7월 2일 토요일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느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구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휘둘리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후 우리를 이끌기 위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추셨다가 높이심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복음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 중에 일부는 박해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떠나면 그 존재와 삶이 마치 닻이 끊어진 배처럼 죄와 형벌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율법을 어겨도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신 구원의 말씀을 거역하면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고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복음에서 끊어내려 하는 힘, 복음을 버리게 하려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복잡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복음에 집중합시다. 복음은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의 삶을 접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합시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진 편지라고 하면 편지고 글이라면 글인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여하튼 히브리인들한테 신앙적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이제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성경이잖아요. 당연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이 이런 서신이 기록되었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꾸 배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어차피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신교인이었죠. 그 중에는 로마의 황제도 포함되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아테네, 제우스, 뭐 헤라, 뭐 여러 신들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니까 로마 제국의 대빵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동족들인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동족들인데, 근데 기독교인이 되니까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를 믿어? 안 되지. 그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경을 다 이겨냈죠. 하지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첫 사랑을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교자죠, 어떻게 보면.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완전히 세상의 길, 세속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계속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막 신앙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신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돼? 어떤 사람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헷갈리죠. 교육이 부재. 예, 교육을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또 공적 예배가 또 좀 성의 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예배 인도자가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겠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막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불건전한 교리가 유포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신앙이 침체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기 위한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1세기 교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주는 히브리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꼭 잡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는요, 구약 성경을 현실에 맞게 풀어가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신자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주장을 아주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 메시아닉 처치가 있다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의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온 세상에 임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라.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잠깐은 인간으로 돼서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가 됐지만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순종이었고 결국 부활하셔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물을 다스리는 그렇게 만물의 왕으로 다시 세우셨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의 시기는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게 선포된 거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수.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바로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가 누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